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히 그 신앙 생활적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그 고린전서 문제 알잖아요. 뭐 음행, 특히 이제 분쟁 문제, 그리고 사도권에 관한 문제, 헌금 문제, 결혼 문제, 거의 신앙 생활의 모든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만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한두 번 방문도 하고 그래도 계속 이제 고쳐지지 않으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정경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는 아마 편지만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걸로 알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쿰난 사본, 뭐 사해 사본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제 쿰난이라는 데서 그 사본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 않나. 그러니까 잊어먹었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근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큰 근심과 놀람과 걱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보내요.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이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긍정적인 것보다도 좀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책망 또는 어떤 겉면의 글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뭘 하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역설은 나름대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의 내용에 아마 그런 잘못하면 근심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어떤 그 책망적이고 또 경고적이고 또 권면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이런 글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 기억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편지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렇게 뭐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하겠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한다 말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한다. 근데 징계란 뜻이 뭐라 했어요? 그렇지, 자식 만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부모가 자녀답게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편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6장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언약의 내용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뭐라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의 성취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하길 원한다. 몸과 육이 깨끗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뭔가 하여튼 좀 책망적인 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 전제 조건인 눈물의 편지를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근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 마음을 알길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7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거룩하길 원한다. 몸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길 거룩하길 원한다는 거룩하길. 거룩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좋은 차원에서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몸과 영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책망해놓고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보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야,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끗하길 원한다, 거룩해지길 원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책망적인 글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5절에 내 육체가 편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런 내가 근심이었고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몸과 영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기를 원한다.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문제가 일으켰잖아요. 갔다 왔는데 불신했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못 받아들이면 더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 역사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갔다가 디도가 와서 이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6절에 그러잖아요. 낙심반절을 이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디도가 오면은 이제 막 염려해서 큰 또 문제가 일으키면 어떨까.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좋은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또 그러면 어떨까 염려했는데 그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거리였다?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근심거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도 잘못 인간적으로 들으면 근심거리였어. 근심거리. 근데 디도를 만나보니까 그 근심거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개로 이어지면서 변화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처럼 해결나서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분노, 원망, 변명으로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인간이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돼. 좀 이제 뒤돌아서면 나를 이해함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지향성, 중심, 우리의 경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그랬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제 사탄 마귀가 딱 들어오죠. 그래서 원망, 불평, 이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우리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심령 골수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설교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원리들이 나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뿐만 아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간절함과 변증함, 분하게 함, 두려움은 사모하게, 열심, 벌하게 하심, 별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결부되면 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2만 번 바뀐다 하잖아요. 막 미웠다, 좋았다, 싫었다, 막 이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지만 결국은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반감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올 수 있어요. 왜? 심령골수 쪼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자 얼마나 간절한 변증, 분냄, 두려움, 사모한 열심, 벌함, 이런 회개와 근심을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7가지 내용은 회개 내면이라는 영적 반응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 일에 대하여 11절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붙잡으며 자신을 깨끗게 세우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와 이제 3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명해 줘요. 말씀은 빛이라니. 빛이란 뭐라 했어요? 폭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내 기분이 좋까 나쁠까? 나빠. 그래서 어둠은 뭘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은근히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치료받았거든요. 아니 환자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7가지 오늘 나오잖아요. 뭐 분냄과 뭐 변증, 간절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이런 거 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심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다운 회개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세상 근심은 여러분이 해봤잖아. 기분 나쁘면 항상 상대의 잘못만 보여. 원망, 불평.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야. 내 안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악독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은 회개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른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 중심이 뭐라 했어요? 경향, 지향성,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의도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면은 우리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의도가 현사로 보면 반역죄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중심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책망적이고 찔림이 같은 그런 눈물의 편지였지만 결국 그 내용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려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한테 이제 뭐 옳고 그름 얘기할 때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옳았다 틀렸다로 정죄하면 그 사람은 상처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를 알아요. 영적 동물이 있게 알아요. 진실로 내가 사랑한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봐봐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를 이해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이해한 것도 아니요. 우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뭔 말할 때 되게 보면 불의를 잘했냐 안 했냐로 따지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은 구원을 못 시켜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막 염려했다니까 본인이 더 근심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또 저서 잘못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한 거예요. 우리가 2가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하지만 나도 지금 전하지만 여러분도 전할 때 있잖아요. 또 듣는 자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듣게 되면 그 근심이, 그 염려와 그 찔림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 불의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우리 4절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고 나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간절하게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지 불의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책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경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급에 가야 돼요. 내가 이제 나보니까 그래요. 손자 손녀는 절대 잘했다 못했다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자식까지는 잘했다 못했다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솔직히 보여. 근데 손자 손녀를 보면은 내 안에 심판의 정죄가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보면 알으시. 이제 우리 장로님 금방 남은 우리 장로님도 누구예요? 막 손자 놓으면 막 그 사진 올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경제가 그래야 돼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새로운 게 들어와야 우리의 근심 이것이 나의 고정관념에서 엑스도스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이게. 이게 구원인데 이 근심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자식은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징계는 자식 만들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찔림이라는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그 실력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픈 곳을 나의 병든 곳을 수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든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설교를 듣는데 막 마음이 기분 나빠하고 좋은 거야. 문제는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지. 아, 마음이 찔렸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핑계해버리면 사망을 낳고 그걸 받아들이면 뭘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없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꾸중은 상대를 살리는 눈물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옳고 그름의 교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뭐 때로는 내가 책망을 받는 자 입장에 서고 때로 우리도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또 회사 운영과 여러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러한 책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죄를 끊고 다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디도가 갔다 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변했단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사실 목회자가 제일 기쁨이 그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받은 위로 이외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으로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책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은 낯설고 낯설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걸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교회와 사도의 상호 위로로 열매를 맺었고, 이제 디도가 전한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내가 물을 주고 이렇게 영양분을 줬는데 그게 잘 자라면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자라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바울의 바로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물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오는 아픔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되면 위로가 되며 생명이 자라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며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뭐 불평하고 보냈겠어요?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떤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보냈겠죠. 근데 당시에 교회의 혼란을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은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디도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어. 긍정적으로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야. 근데 디도가 가서 낙심하게 되면 또 어떨까 하고 바울은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면 그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4절 봐봐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라는 건 누구겠어요? 디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자랑했다는 거죠.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야,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야, 이렇게 잘해, 이렇게 보냈어. 보낼 때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보내겠어요? 근데 바울의 심정은 걱정되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아이, 우리 선생님 나한테 거짓말 했네. 가서 보니까 개판이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말이 참되지 않은 걸로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도와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먹으면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야. 그렇지만 한면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계속 잘못해왔기 때문에 혹시 디도가 가서 내 말이 참말이 아니라고 믿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갔다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말이 참되다고 인정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15절. 그가 그라는 건 디도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뭐예요?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는 누구예요? 디도, 잘 들어요? 디도가 뭐야,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누굴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는 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영접했다는, 디도는, 여기 봐봐요. 디도는 쉽게 말하면 지금 믿음이 같은 거예요. 나하고 믿음이. 그러면 나도 무시했는데 믿음이 가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겠어? 무시하겠어? 더 무시하지.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도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그러더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그 왜 바울의 후임자가 디도니까. 아니, 동역자니까. 이 디도도 같이 동역자야. 근데 디도는 아직 어려. 근데 그 디도가 왔는데 들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면서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이제 이 디도가, 젊은 디도가 갔는데, 이거, 이제 소식은 듣고 갔어. 근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말도 안 듣고 분파도 많았고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혹시나 걱정했는데 디도가 이렇게 젊은 디도가 왔는데 들을 것 때문에 아유 오셨냐고 이렇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은혜다. 오늘 본문 그 얘기야. 디도 마음이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그 전까지는 염려였던 거예요. 혹시 반신반의였어. 왜?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솔직히 잘 못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방문했다 또 문제 생기고 눈물의 편지들 보냈고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복되게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마음을 녹여놔가지고 젊은 디도를 보냈지만 아유 디도에게 이렇게 막 둘것 떨림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니까 디도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 그 얘기야. 그 권위, 사랑, 질서 이런 것들은 다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또 권위와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존경합니까? 내 부모니까. 그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권위와 질서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고 또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고 또 이 모든 그동안 불신이 눈 녹듯이 녹고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도 무너뜨려요. 내가 의심하게 되면요. 의심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같이 늘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우리 중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박국이 그 질문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대상의 문제라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떤 것도 이 모든 통치하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가 세상 근심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가 엄습해 이게 우울증이라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두 가지예요. 뇌에서 그 세라토닌이니까 뭐가 이제 그 뇌 문제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한마디로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어느 정도. 모르면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가장 진실해. 우울증 걸린 사람 악한 사람 봤어요? 진실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언어와 행동이 느려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신분석의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욕망.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이나 인문학 공부에 욕망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내 소망, 내 믿음이 느려져 버려요. 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와요. 내 안에. 그와 더불어서 마음에 이제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항아리에 갇힌 이 삶을 향하여 새로운 빛을 수혈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소망적인 얘기를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우울감이 나를 가둬버립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더 우울감이 와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사실 느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주여 하나님 막 외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어떤 그 소망이 느려지고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 그러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느려지면 염려와 근심이 언습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적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과,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낙심, 절망, 우리의 비참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근심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은 나의 비참을 확인하게 하고 누구에게 인도하여? 예수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 성령은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우울증도 치료받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진실로 이러한 우리의 참된 근심은 참된 회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회개의 열매는 단순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절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되게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심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선으로 바꾸는 찰나에 내가 정죄해버리면 안 돼.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내가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자식들이 간음하고 그 과정 속에 은혜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다윗이 그래서 자기 죄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녀들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압살롬이 반역하고 도망가도 시므이가 저주해도 말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진실로 고백하잖아. 우리 주님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함, 분노, 시험의 순간 세상 방식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 또 다른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여러분 진실로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나에게 준 자도 내가 살려야죠.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야.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면 내가 살고 상대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은 셈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야. 하나님 나라. 내가 다시 장발장에 얘기하죠. 도둑놈이 내가 빼앗아갔죠. 내가 줬다 해버린 거예요. 서로 친구 간에 원수가별 할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이웃 속에 공동 속에 실현하게 되면 분명 여러분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